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디서 복음을 듣고 어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을 했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나의 이 모난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과연 경험했을까? 그리고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예수의 사랑, 그리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우리는 그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속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을 교육을 받음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7월부터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배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이 복음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거기서 사울은 회개하고 다시금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예전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그의 회심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시 다소로 가서 한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에 큰 충격을 주는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셨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고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여러분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고 그들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좋은 교회는 여러분, 편견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편견이 없습니까? 편견이란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잘못된 편견과 영적인 우월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편견들, 영적인 교만들을 여러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편견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조차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편견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편견을 깨뜨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성경의 헬라인은 여러분 이방인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만약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편견과 영적인 우리의 이 교만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의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모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능하신 주님의 손이 그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러자 어떠한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들이 오늘 이방인이 있는 그 안디옥 지역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강한 자의 집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을, 세간을 강탈했다, 늑탈했다, 빼앗았다라는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강한 자의 집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의 모든 세간을 강탈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강한 사탄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아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를 넣으셨는데, 그 공동체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 같죠? 내가 결심해서 내 의지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답변을 많이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신앙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다더라,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참된 표준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선배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르다면 내가 틀린 것이지만 그들이 가는 신앙의 그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 나는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신앙이 역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역사적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역사적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역사적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이 역사적 신앙,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30년의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반복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은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릴 때에 영적인 우리의 이 교만도 우리가 동시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는 영적인 교만을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래로 보입니다. 금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만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신학서적 한 권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저 아래로 보입니다. 신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항상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교회의 마음, 교회의 관심은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항상 이런 약한 자, 작은 자에게 주목을 하셨고 그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와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다시 수임받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의 목회도 그런 목회이고 싶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주목하는 목회이고 싶습니다. 약한 자에게 저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목회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자 같고 작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누룩처럼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깨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상처를 우리가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고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깨달아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